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것은 교회로서 존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과 나아가 1대1로 구원을 받는다. 이 관계 속에서 1대1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50%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 교회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 버려 피 흘려 이 교회를 낳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또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무교회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 권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건강하게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저번 주에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안 다니고 그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가족을 다 팽개치고 저 아프리카로 간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 겁니까? 아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전화를 하고 교회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다가 카톡으로 문자로 이 교적에서 저를 빼주세요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이 교적에서 빼드리고 연락을 하지 말기 때문에 말았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말씀 보는데 무슨 이상한 박성업 선교사인지 뭔지를, 요즘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들 듣지 말라고. 무슨 박성업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또 무슨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선교사랍시고 목사랍시고 기성교회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삐뚤어져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는 몰랐다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애들 팽개치고 집안 다 팽개치고 간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론 요즘에 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목회자 중심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목사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지, 말씀을 받고 한 메시지 가지고 계속 공동체 리더들도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여러 정말로 이단과 사이비들과 거짓 선지자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유튜브와 여러 영상 매체로 나오는 이런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떠나서 예배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아갔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했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 근데 그 구레네 지방에서 살던 이 시몬도 아마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원근각지에서 디아스포라도 그렇고 다 마음을 합하기 원하는 사람은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는데 3번씩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초막절, 또 맥주절, 또 여기 나오는 유월절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4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고,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네 번째는 성탄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4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안에는 뭐 주연절도 있고 사순절도 있고 하지만 이 4가지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 그래서 부활절 감사 예배, 맥주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 성탄 감사 예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둘 중에서 주일을 지킨 이유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째 날인 주일날입니다. 사람들은 일요일로 공휴일로 지키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부활 신앙이 많이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냐?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일찍 드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거 부활주일 아닙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뭐 일을 한다든지, 주일날 직장을 다닌다든지, 주일날 공부를 한다든지, 이거는 안식일의 개념에서, 주일의 개념에서 다 어떻게 말하면 타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6일 동안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6일 동안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일 동안 공부했으면 그 주일날만큼은 공부를 쉬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 자녀들한테. 할렐루야. 6일 동안 내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녔으면 그 직장 다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주일은 쉬어야 돼요. 또 내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그 하던 일에서 쉬는 거예요. 온전히 쉬는 거예요. 그 쉬는 쉼의 의미는 뭐예요? 육적인 일을 6일 동안은 많이 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내가 생활선교사도 하고 몸을 움직여서 다 했다면은 주일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우리 모두가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면서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또 신방을 한다든지, 환우들 돌본다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영적인 쉼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떤 전통적으로 무슨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전에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조건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드리고 성만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맥주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은 의미인데, 먼저 이 맥주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이 4가지는 다 같은 의미인데, 제가 설교를 맨날 해서
아시겠지만은 초실절이란 말은 처음에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초실절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이 보리나 밀 수확하는 시기가 다른데 공동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보리를 드리는데 그거를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맥주 보리를 드린다 해서 맥주라고 하고, 그날부터 49일 동안은 각자 집안에서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되는데 77에 49일 동안 자기들이 보리를 이제 거두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77절이라 하고, 77에 49 다음 날 오순 5 곱하기 10해서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날 해가지고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고 77절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농사도 져보면은 한 두세 번 이렇게 세네 번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먼저 감자 같은 거 먼저 심은 다음에 감자 같은 걸 먼저 다 추수를 하잖아요. 저도 잘 모르다가 이제 그걸 여기서 배웠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얻은 것을 드리는 게 이게 맥주절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인데, 이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왔지만 구약에서는 얘기를 하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텐트,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도 텐트, 이 텐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도 그렇지만은 수장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의 사람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질 땐 자기 앞에다가, 자기 집 앞에다가 초막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신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런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제 영국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130명, 140명이 출발을 할 때는 그랬는데 그 비바람에 풍랑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약 50여 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근데 거기가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개간을 해서 혼자 하다가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함께 그 칠면조 고기를 먹고 함께 이렇게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서 이런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절기를 이제 전통으로 가져다 줬는데,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추석 같은 게, 추석의 의미를 담은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감사라고, 귀신들에게 이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계속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교육받은 성도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마지막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날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력으로 해서 12월 25일을 그렇게 예수님 탄생한 것으로 지키기 때문에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초림의 날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고, 또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도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을 4주간 지키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네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네 절기가 있는데도 그런 주일날
오지 않는 성도, 감사를 하지 않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절기 때는 항상 구약에서는 남자가 한 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부활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키고 그날 다른 일 잡지 말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때 절기만큼은 그냥 드리던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절기에 맞춰서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드려야 되고 더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절기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있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어머니와 같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를 정말로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할 정도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협력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듯이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때 3번 쓰러지셨어요. 이제 계속 이제 사순절 고난 주간에 할 거지만은 저 남번기 좀 꺼세요. 목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3번씩을 이제 쓰러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군중들이 따라가는데 그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끌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고 싫어하지만 이 구레네 사람은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기에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주는 명예를 내게 배워서 그 명예를 쉽고 가벼운 그 명예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와 그 명예를 잘 지고 갈 때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의 종아. 하면서 칭찬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 천국문 앞에서 저도 그 소리만 들으면 참 행복하겠어요. 수고했다 나의 종아 라고 하면 얼마나 감격에 차고 감사할까.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천국문에서 내를 쫙 안아주시고 수고했어 나의 종아 사랑스러운 종아 정말로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주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한 뜻이야. 해골이라고 한 뜻이 골고다고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그것도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뭐 해골 다 똑같이 뜻은 이제 해골이라는 뜻이. 그 지역이 해골같이 생겼어요. 해골이 많고 또 이제 거기 영문밖이다 그러잖아요. 영문 밖에서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성 안에서 죽는 것은 그건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 밖에서 죽는 것은 유대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문 밖의 길 뭐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그 해골의 곳에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이런 대속죄에 아사셀 염소를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성전에서 잡아서 드리고 한 마리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공동체의 죄를 전가해서 그 염소에게 이제 그 짐을 지고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 다시 돌아오면 안 되고 그거는 정말로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말이죠.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 염소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상징하는데 수치.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영문 밖으로 가져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공동체의 모든 죄를 다 그 수치를 가지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멸하시고 멀리하시고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곳, 예수님이 정말로 심판받은 곳, 이 해골의 곳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영분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죄를 다 지고 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한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고통과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몰약이라 하는데,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줘서 고통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주었지만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하게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양 같아서 제 갓길로 가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죄 많은 것을 회개하지 못한 역사가 많지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또 우리 오미크론으로 아주 이제 치유가 잘 안 되는 집사님한테도 전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십니다. 병에 겪는 괴로움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우리의 병과 질병을, 그 질병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로 참 사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고통도 없이 예수님이 영광만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 질고를 다 담당하신 것은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들려고 내가 가난해지게 되고,
너희들을 정말로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붙들고 은혜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을 다 발겨 벗기고 그 옷을 다 나누어 가지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을 우리가 입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해지셨지만 이 옷을 다 벗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 질 때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그 죄가 들통이 나버리고 그 죄가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가 됐을 때 인간은 정말로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도 다 담당하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다 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가져가 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책을 자꾸 주는 것은 원수 마귀가 죄책감을 줘서 결국은 내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은 성령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유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강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의롭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능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나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했는데 여기 시간이 유대인 시간이고 여기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3시가 오전 9시다. 이제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했는데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이시면 그 위에 죄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다고 했지만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랑 같이 읽으시면은 그 이제 복음서에 헬라말, 로마말 그리고 유대인 이제 히브리 말로 세 가지의 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슨 의미예요? 이 당시에 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 통했던 말이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영어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헬라어. 우리가 지금 뭐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지금 여기 있는 오미크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부터 영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헬라어가 인류 공통어니까 인류 공통어로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쓸까 하다가 본디블라도가 그러지 마라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써라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왕이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쓰여진 거죠. 또 로마도 마찬가지고 로마 말도 그 당시에 세계에 제패를 했던 로마니까 로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예수님이 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뜨인 돌처럼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뭐 로마 다 그 권력들은 뜨인 돌로 말미암아 그리스의 왕국으로 말미암아 다 박살날 것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제패에 말씀하신 것이고 히브리어 말로 쓴 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모든 그런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혼자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라 강도 둘이 오른편 왼편 같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른편 강도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니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강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는 이 지금 나오는 이 뒤에 말씀대로 너나 스스로 구원해라. 너가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너 믿어줄게. 내가 그리스도를 밀어줄게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왼편 강도.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강도는, 오른편 강도는 우리가 볼 때 마지막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죄 다 짓고 그냥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그랬고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강도 하나만, 오른편 강도 하나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고백을 했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나라에 올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 고백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일찍 믿었든지 중간에 믿었든지 끝에 믿었든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죽은 뒤에도 믿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 구원을 받고 왼편은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역사가 있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거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헐으면 죽여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성전인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욕을 하면서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때만 명령을 하셔서 12군단을 보내가지고요, 로마 사람들, 군병들 다 죽이고 말이죠. 예수님이 권자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이고도 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그냥 구원할 수 있는데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생명을 다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정말로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참겠죠. 근데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입니다.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도 그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하늘에서 눈물방울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봅니다. 외워보면서 마음에다가 정말로 가슴팍에 팍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뭔데? 이방인이요. 우리는 한국 사람,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까지 올 건덕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간 차이도 얼마나 오래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150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 유교, 샤머니즘, 무속신앙으로 그냥 꽉 찬 그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요 150년간 사이에 내가 여러분이 태어나고 할렐루야 여기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초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피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소망교회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이것만 하나라도 정말로 체험을 하고 감격을 하면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에 뿌려주셔서 모든 사망과 어둠과 지옥이 유월하고 넘어간 거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다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2절 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런 사람들 있죠.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자고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영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일 수 있고 말로써 또는 표정으로서 시기나 진움, 미움 이런 죄일 수 있는데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1세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과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형제 사랑하는 것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대적하는 죄가 제일로 큽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가 아니고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이신 예수님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의 자범죄는 주님 앞에 밉으시고 의로사 그분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주님께서는 사해해 주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 자녀고 성령 받은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을 나는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감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말합니다. 마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대적하거나 예수님 대적하거나 성령님 대적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십자가 잘 사명 받아 감당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